네, 토요일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먼저 1, 2절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는 가까이 나오지 않으며 백성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언약식을 준비하십니다. 자,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백성은 올라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백성들 스스로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고요. 언약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싫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죽거나 해서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가 없다면 아마도 이들은 애국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는 신세들이 됐을 거예요. 또 팔로우십이 안 좋아도 또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스스로 순종함으로 자신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뵙기를 오히려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어떤 자들은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죠. 또 모든 자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자들이 있죠. 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친근히 하죠. 그래서 죄인들도 편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들이죠. 자, 그들이요, 모세처럼 중간에서 하나님보다는 대하기 편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이더라도 최소한 뭐는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는 하는 자여야 합니다. 저야 아무래도 자기가 하나님은 아닐 테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기보다는 편하겠죠. 그래서 죄인들도 만나고 친근하게 해. 다 좋아요. 근데 만나는 목적이 뭐 해야 되냐? 중보자의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보자의 역할이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역할이지, 그냥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것으로 그가 마치 구원시키는 자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키게 하지 못하면서 대하기 편하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죄인의 편에 서서 죄인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죄인을 위하는, 죄인과 함께하는 자인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런 자는 죄인을 더 가까이 하는 죄인의 편에 선 자인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여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소위 목사들이 죄인을 죄인 상태로 두고 그 상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는 누구 편인 게 확실한 거예요? 죄인 편인 게 확실한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하는 자라는 거죠.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대등하고자 할 정도로 판을 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어요. 인본주의가. 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는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예.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 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8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이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가는 여호와를 흉내하고 가는 집안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가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하나님하고 시낙낙거리고 그리고 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직무는 그래서 뭐냐?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해야 돼요? 지키게 하는 것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이유가 지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론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지키게 해야지 열매가 있는 거지. 사역만 열심히 해. 그거 뭐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무 소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실은 맺어야죠. 자,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얻어내야 하고 그 다짐대로 지키겠다는 피의 언약시, 즉 생명을 건 언약을 하나님과 하게 해야 지키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피의 언약식을 하는 피의 언약식. 자, 피의 언약식의 다른 말이 뭐예요? 피를 걸고 맹세한다 이거죠. 그러면 뭐를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으로 대신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의식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제사의식의 거의 그 초본이에요, 초본. 뭐 그 전에 뭐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아무튼 제도적으로 주어진 최초의 행사인데 이 제사의식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에요,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의미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만 바친다고 해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피로 맺는 언약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피로 맺는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이게 지금 율법이니까. 언약식은 했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실제로 죽임을 당하거나 죽은 자와 같은 포로 신세가 됐죠. 자, 그리고 제사만 드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제사는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도 약속은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뭐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가 되면 그때도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이 예배라는 게 제사잖아요. 이 언약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예배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뭔지도 몰라. 아니, 언약 관계인지도 몰라.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줄 알아.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 그럼 마찬가지죠. 제사만 드리고 말씀은 안 지킨 이스라엘처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라고 한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자만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피의 언약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9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목을 편집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뵌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였어요. 발 아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순결하면서 고귀하시면서 높으신, 하늘같이 높으신 분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성결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성결함이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돌격하여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더러워지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자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셔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밑에서 하나님의 영역엔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발밑만 보고 먹고 마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서만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두 번째 그룹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의 실사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온전한 화평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 자, 이게 구약 시대였다 이거예요. 이 그룹들로 나뉘죠. 그룹들로 나뉘죠. 모세 있고 지도자 있고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있죠. 이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한 영을 가진 한 백성으로 바뀌죠. 바뀌죠. 그래서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보다 낫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한 영을 가진 한 백성이 됐다. 원 피플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자, 지금 구약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성결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도 안심하시면서 거룩한 말씀을 마음껏 주실 수가 있는 것인데 거룩한 자가 적으니 거룩한 말씀을 주기가 참 거북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거룩한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는 거죠. 정말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주기가 정말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튕겨내는 게 눈에 보여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냐? 뭐 이런 식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성을 내려놔야 되냐? 그런 식으로 막 받아치니까 이건 뭐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도 못해요. 튕겨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완전히 자신의 모든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죄도 흠도 없는 존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뭐를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를 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어때요? 신약에 구원받는 자는 말씀 전파자밖에 없죠? 네. 그가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냐면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사람은요, 뜻과 마음이 같아서 친한 자들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최고로 여겨요?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최고로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가족을 최고로 여기죠. 가까이 지내니까, 편하니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최고로 여기죠.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하나님과 뜻이 같아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12절부터 18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령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모세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좋았겠다? 아, 모세는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좋았겠다? 그쵸? 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6일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유도 몰라. 뜻도 몰라. 일단 무작정 기다려야 했어. 무섭지 않았을까요? 에? 여성분들, 무서워. 무서워. 산에서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죠? 예. 남자도 무서울 수 있지. 뭐, 들짐승도 뭐 있을 수 있는, 뭐, 이제, 들짐승 못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또 문제가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예, 신명기에 보면 금식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은 소중하죠. 그리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소중하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얻어져야 돼요? 어렵게 얻어져야 되죠.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주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요, 어렵게 얻어야지만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받아야지만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뿐만이 아니지만 말씀도 그래요.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얻잖아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만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살면서 말씀을 느껴야 돼요. 그죠?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자만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나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말씀 받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이 주어지고 받아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체화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얻어지는 게 말씀이고, 그런 자만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런 자만이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으려 해서 말씀 사역자가 되지 못하죠. 40일 동안 어떻게 굶어? 이런 거예요. 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내가 참아내? 그죠? 그러면서 말씀 사역자를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거 없는데 어떻게, 배고픈 걸 어떻게 견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말씀 사역자 안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말씀 사역자도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한들 그건 말씀 사역자가 아니기도 하고, 자기가 말씀 사역자가 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알까요? 어렵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말씀 사역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아주 쉽게 듣고는 말씀을 받은 줄로 알죠. 아니, 저는 어렵게 말씀을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알아들은 건 줄 알죠. 절대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봐야 돼. 말씀을 지켜봐야 돼. 본인이 인고의 세월을 겪어봐야 돼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뭘 포기했는지, 내가 말씀을 위해서, 내가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뭘 포기했는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말씀 사역자가 된 이 소중함과 존귀함을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이 말씀 사역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돈을 포기하지, 이 말씀 사역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어쨌든 합법적인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쌓아온 걸로 제가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런데요, 돈 안 버는 날 있잖아요. 그때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게 엄청 좋아요. 평일날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가 돈 안 버는 날 말씀에 집중하면 저는 그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제가 말씀에 투자한 인생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노력도 많습니다. 노력은 한 돈 버는 데 쓰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한 5배는 투자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집중과 시간이. 그럼 제가 그거랑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더 소중한데? 자, 그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40일이 상징하는 이 고난의 세월을, 여러분, 이 배고픔의 시기를, 예? 이 금식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워보면 말씀을 받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그것이 40일간 자신을 죽이는, 온전히 죽이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언약 백성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받는 구원은 없는 것이고요. 구원이 제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믿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며 오직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많은 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광고이고요. 내일 이제 소풍을 갑니다. 자, 이제 풋살하고 그 다음에 족구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점심을 먹고 오는 좀 간단한 간식. 먹더라도 소풍이니까 가서 먹어야죠.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싸든지 해서 소풍이니까 점심부터 기분을 내야 되고요. 자, 진짜 준비물. 먹을 거는 다 안 까먹어요. 그렇지. 운동화. 그래서 당신은 족구화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축구화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 족구화 그거 진짜 저기 강남교에 깨려고 샀는데 깨졌어. 온판 깨졌어. 예. 그래도 10만 원은 받았어. 목사님 10만 원 주셨어. 예? 자, 그래서 운동화 준비하셔야 돼요. 예. 여성분들도 운동화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간사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종목을 결정할 건데 다 웬만하면 참석해야 돼요. 여자분들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테니까 웬만하면 참석하시고, 예, 그 다음에 끝나고 스타필드 갈 건데 거기서도 뭘 할지도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영화를 보셔도 되고 또 스포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뭐 클라이밍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클리프 클라이밍 그런 것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거 다 하세요. 가서 삐쭉삐쭉 있지 말고 재미나게, 예? 우리가 지금 MT 가는 거 아닙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돈도 써가면서, 예?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내지만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즐거워야지. 그럼 돈 내는 사람이 그래야 보람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가서 그냥 뭐 돈 아낀다고 삐죽삐죽 아무 그러면 재미없어 나도. 가서 마음껏 재미나게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아하는 걸 하시라고요. 스타필드에 없으면 스타필드에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준비도 하고 그러겠지만 가셔서 좀 재미나게 애들은 잊혀지지 못할 정도의 어떤 판타스틱한 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광고 끝. 자,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삶과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이루는 것이며 이루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복음을 세상 만인에게 알려 되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고 하나님들처럼 행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